오늘도 욥이 엘리바스에 대하여 대답하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이 16장, 17장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인데요. 이 16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서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으로는 위로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을 욥은 하나님께 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뭐가 틀리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대적자처럼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부터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탄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계속 그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해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탄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변호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을 더 간곡하게 바라는 그의 마음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장에서 또다시 이 욥은 자신이 이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그의 서운함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희 중에서 내가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한편으로는 탄식을 쏟아내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욥의 모습들, 마음의 여러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가서 보면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16절에서도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그의 희망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깊은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절에서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 친구들을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소개했던 말씀 16장 2절에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이렇게 친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가 하나님께 갖는 오해죠. 하나님이 그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 진정한 소원,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 무엇인가 보증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증거물을 담보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빌려갔을 때 그것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는 것, 이걸 두고 우리가 담보물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변호자다.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말과 같은 의미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렇게 그는 그의 진실한 소원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높이지 마소서. 저들의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저들에게 편들어 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을 욥은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0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와라.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날이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탄식을 쏟아내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이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두고 너는 내 아버지다. 구더기를 두고 너는 내 어머니고 내 자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게 되면 결국 그 무덤에서 부패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이제 죽음이 문턱까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말을 쏟아내죠. 15절에 보면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오직 바라보는 한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원수처럼 대적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마치 자신을 백성의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의 깊은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나에게 만나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욥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테스트가 된다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될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편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별것이 아니로구나. 얼마나 연약한 것이구나.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그 고난은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서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이 더 길러져야 될 것인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죠. 또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다 답변하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인내를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롭고 아프고 또 힘들고 슬픔이 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세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파 껍질과 같은 것들을 다 벗겨내 버리세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곤비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뭐냐?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찾는 일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증해 주실 때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보증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덮고 가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다른 길로 더 방황하게 만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 계속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그의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품속으로 더 가까이 안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이런 걸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만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품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에게 고난이나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처럼 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껍질 같은 것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증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변호자가 되심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잘 배워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연단이 돼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하루 더 믿음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